네, 방금 무슨 소리가 들리셨는지요? 네, 오늘 성경 공부를 우리 집사람하고 전직 전도사 박성미 지사님과 같이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과 마음 상담 세트에서 보내드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의 자가진단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쭉 진행해서 11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30절부터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이 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그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얘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뒀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불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와우, 이게 희한하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상태의 땅, 하나님이 이렇게 가둬뒀다는 거예요. 이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 우리들의 선택이었지만 그 존재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려 하시려는 거죠. 그 상태가 되어 있어야, 흑암의 상태가 되어 있어야 빛을 아니까, 빛의 자녀인 걸 느끼고 깨달으려면 흑암의 상태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흑암의 가둠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선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어떤 사람은 지금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와우,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두어 두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불순종 가운데에서 건져내시는 일을 하시겠다, 이 말인 거죠.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11장 15절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어제 저녁 때 강은하 장로님께서 이 구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랴? 즉 뭐냐면 부활이 율법적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신앙으로 바뀌는 것, 이게 지금 부활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나 이것이 어렵게 느껴졌던 것이 이 부활의 의미가 이러는 걸 깨닫고 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기뻤던 게 뭐냐면, 지금 로마서가 처음에 좀 어렵게 느껴졌다고 얘기했는데 점점 가면서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말귀, 이게 알아듣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귀먹은 귀신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불순종 가운데 가둬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긍휼을 받았으면 첫 번째 깨닫는 게 뭐예요? 박선미 선생님, 뭡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결국 내가 뭘 하고 살았다는 거야? 불순종하고 살았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살았어요, 여태까지? 순종. 네, 그걸 몰랐잖아. 그 다음에 전부 다 자기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잖아. 순종하는 데. 그리고 남편한테도 다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잖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한테 잘한 게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남편한테 목구멍에 빨대 꽂고 거기 목구멍만 빨대 하나 꽂은 것이 아니라 온몸에 빨대 꽂고 사는 거야. 너는 나를 위해서 노예로 살아. 노예로 살아. 이게 자기 심리학에서 말하는 대상관계에서 얘기하는 유아 전능감. 유아기 때, 영아기 때, 유아기 때, 어릴 때 자기 결핍이 심한 사람들은 과대 자기가 생겨서 이상적 자기가 굉장히 큰 거야. 유아 전능감이나 자기가 전적인 신처럼 느껴지는 거야. 엄마인지 누군지 아버지인지 누군지 몰라. 유모인지 누군지는 모르는데 어느 누군가 나한테 전폭적으로 다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해준다고 착각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릴 때 여기서 자기가 스스로가 받아들이기 힘든 좌절을 겪은 사람들, 어릴 때. 아기 때 그걸 겪은 사람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
봉인이 풀어지면 무의식은 그걸 채워달라고 달려든다는 거야. 더욱더 앞뒤 안 가는 거 오직 나의 밑빠진 독을 채워달라는 거야. 자기의 욕망, 탐심을.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께 이제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그런 탐심과 정욕의 세계를 다 가리는 게 뭐였냐면 자기 의였던 거야. 자기 의. 그러니까 남편한테 다 잘한 것만 생각해. 사실 100개 중에서 한 개만 자기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그거 하나 붙잡고 끝까지 늘어주면서 너는 나한테 노예로 살아야 돼. 넌 내 종이야. 이걸 주장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다 알게 해준 거다. 그 자기 의를 붙잡고 내가 죄의 지배받는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 이거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 뭐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그걸 깨닫게 하려고 갈등 속으로 집어넣겠죠. 자기 의를 주장하는 아내, 자기 의를 주장하는 남편, 그들은 그 부부 사이에 서로 자기 옳담으로 싸움이 생기게 돼 있어. 그 싸움 속에서 서로가 양보를 안 하고 서로가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싸움은 끝까지 가. 그럼 헤어지는 걸로 가고 가족이 행복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지. 그냥 내가 상대를 향해서 투사라고 했지, 상대를 향해서 손깍질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공감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다. 그럼 남편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야. 그러면 여보, 당신은 자기를 사랑하셨나요? 생각을 안 했죠. 바로 그거야.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학대한 만큼 누구를 학대한 거야? 남편.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이게. 근데 그걸 느꼈어, 못 느꼈어요? 전에는 못 느껴요. 지금은 느껴요. 할렐루야. 근데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우리 아내를 나는 학대를 받아도 사랑해줘도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한 거예요. 미안해요. 이제 설교니까 나도 이렇게 좋게 할게요. 예. 오늘 당신은 가해자가 되고 나는 피해자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자, 이게 사실은 우리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사랑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온유하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온유를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화날 수 있는 일에 화도 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마음속에서의 진정한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는 화는 상대를 위한 화예요. 분노고. 상대를 사랑해서 하는 거야.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아내를 사랑하는 걸 드러나는 거야.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내 옳다고 나를 정죄하는 사람은 남도 정죄하게 돼 있어. 남을 의심하는 사람은 자기가 의심하는 거야.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남편 어디서 뭐 이상한 거 하죠? 그러면 자기가 그걸 하고 싶다는 뜻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 아내가 혹시? 그럼 자기가 그러고 싶다는 걸 알아야 돼. 그 사람들은 남을 향해서 그러는 것들이 자기가 그 욕망을 이루지 못해서 남한테 그러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리고 또 그런 의심이 많이 생기니까 확정져 버려. 저 인간은 그런 인간이야.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의심해요. 그렇죠. 예. 그 사실은 뭐냐면 의심한다는 얘기는 자기 속에 그런 거야.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 거야. 어떤 상황만 되면 나는 무슨 짓 할지도 모르는 사람인 거야. 도둑질도 할 수 있고 남을 해코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야. 그럼 남편이 나를 때릴 것 같아? 그런 사람은 뭐야? 남편을 때리고 싶은 사람인 거야. 이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박수미 선생님, 이정선 선생님께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말 잘해야 돼요? 하지 마요. 고민할 게 있어? 자, 농담 삼아 지금 제가 또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개념을 잘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 지금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얘기하면 더 촉붙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의 전적인 타락과 배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한 건데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율법에 나와 있는 문자를 행위적으로만 준수하는 것. 이거 가지고 온전한 의를 추구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느낌적으로 행위적으로 올바르다고 행동을 하면서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하는 이 마음의 느낌,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타락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였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자기 의를 추구했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몰라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런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을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문둥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다. 그들 중에서도 구원받을 대상은 있다. 분명히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완전한 불순종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놔뒀어요. 오늘날까지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놔둔 것 하나님께서 결국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뜻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인데 역설적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분명히 잘못된 신앙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깨달아서 참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복음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33절과 36절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11장의 마지막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의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신앙 고백적 찬양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창조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사도 바울의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게 깊은 찬양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같은 느낌의 찬양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 코에 느껴지는 향내와 또 내 귀에 들려지는 새소리와 내 살결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들 이런 걸 느끼면서 또 지나가다가 또 쾌쾌한 냄새도 있을 것이고 또 향내도 있을 것이고 기분 좋게 보이는 광경도 있고 나빠 보이는 광경도 이 모든 것 여러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고 또 우리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의 이 창조사역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이 사실 속에서 오늘 하루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날인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처럼 이런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떤 찬양이 함께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